우린 지난주에 사울 왕이 내렸던 피곤한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울 왕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전쟁하라고 하는 그런 금식의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만 했었고,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만일 음식을 먹어서 원기를 회복했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인데,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대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먹을 것을 제대로 먹으면서 전쟁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번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정말 이기기는 이겼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금식의 서원, 금식의 맹세에서부터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자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굶었다가 너무나도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된다고 하면,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막 밥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면도 차려야 하고 또 이렇게 양보도 해가면서 먹기도 해야 되고 등등,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그 음식을 먹는데 음식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규례들, 음식과 관련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마구잡이로 먹다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됐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가 있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 특히 저희가 살던 동네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아서 유대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그 학사 일정표를 짤 때 유대인들의 입김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이 돼서 그 학사 일정에서 그 방학 기간 뭐 공부를 안 하는 그런 휴무날을 정할 때 꼭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전부 다 휴무를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유대인의 절기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학교를 안 가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유대인 회당들도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나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우리 동네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새카만 복장을 하고, 남자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새카만 복장을 하고, 집에서부터 회당까지 온 가족이 걸어서 그 회당을 가는 겁니다. 차를 타지 않아요. 걸어서 회당으로 가는데, 정장을 하고서 토요일마다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 회당에서 그 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슈퍼마켓에 가면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들을 딱 진열해 놓고 파는데, 그 음식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크를 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코쉐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놨어요. 정결하다. 정결한 음식은 이것은 먹어도 된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 코쉐르라고 붙어있는 그 음식만을 사서 먹는 것을 봤습니다. 이 율법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놨는데, 정결한 음식, 다시 말하자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그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또 생선 가운데 미끌미끌한 생선 비늘이 없는 거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돼서 철저하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성경에 그런 규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음식을 먹는데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잡았으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먹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으면서 그 피가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피를 다 제거하고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그 고기를 막 먹다가 피째 먹게 되는 잘못을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인데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잘 몰라서, 그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하고 저 방구석 깊은 곳에 장롱 속에 숨겨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모든 곳에 붙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읽히고, 그렇게 잘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잘 배우지 않은 거예요. 잘 배우지 않아서 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너무 배고팠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먹어서 죄를 저지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또 깨닫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죠?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몰랐다고 해서 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세히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봄 3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성경대학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 낮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만 듣는, 그거라도 들어야 되겠지만, 안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 듣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익히고 배우고 알므로써 우리가 믿음의 길에 좀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경대학이 개설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핏째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무지했기 때문이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땅에서 잡을 것이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 놓고 큰 돌로 가서 그 위에 고기를 잡아 놓고 벌려 놓아서 피가 다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여기서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기도 했지만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냥 잡다 보니까 피를
제대로 빼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고기를 먹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되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부단한 준비와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왜 다치죠? 제대로 사전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에 운동을 하다가 실명할 뻔했어요. 실명할 뻔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소프트볼, 야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야구를 했었어요. 야구를 하는데 야구 얼마나 재밌습니까? 투수가 볼을 던지고면 타자가 그 볼을 딱 쳐내고 그리고 뛰어가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그 야구를 하는데 팀을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해가지고 야구 경기를 재미있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포수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선수로 뛰지 않고 있었는데 포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포수 한번 할게요 그러면서 포수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수 자리에 앉았는데 장갑은 끼고 있었지만 포수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인 이 안면 마스크, 그리고 앞에 그 가슴을 가리는 요거 다 이걸 정확하게 다 준비를 하고서 포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러브만 가지고 장갑만 끼고서 포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이쪽 그러면서 장갑을 이쪽으로 딱 하면 포수가 딱 투수가 볼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여기다 딱 넣어줘요. 재밌습니다. 이쪽에 넣었으니까 이번엔 이쪽 그러면 이쪽으로 정확하게 넣어주더라고요. 투수가 정말 참 잘해요. 그래서 재밌다 하면서 이번에 타자가 어떻게 칠까 봐가지고 이번엔 이쪽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잘했는데요. 그 볼이 이 글러브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잘 들어오니까. 타자가 안 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자가 이 볼을 보고 있다가 그 볼을 딱 치는 순간 그 볼이 배트에 맞고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뒤로 솟구치면서 제 눈을 정확하게 여기를 때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에 제가 팍 쓰러져가지고 안경이 깨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눈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 제가 이쪽 눈으로 보는데 안경은 알은 깨졌지 이거 눈은 아프지 이 안경 알이 깨져서 내 눈 속에 박혔나 보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여,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사기 북돋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순교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주여 실명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혹시 유일이 알이 박혔는지 등등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유리알이 박힌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충격으로 인한 그런 그 아픔 그것만 있었고, 한참 지난 후에는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고가 나는가? 준비하지 않으니까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구나 하면서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주일날에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은혜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교회 올 때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볼까부터 벌써 정해놓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 준비 안 해놓으면 그날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주일날 올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마음속에 준비 없이 그냥 교회당 문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사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칭찬해주고 어떻게 반겨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할까 미리미리 준비하고서 교회를 와야 딱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오늘 정말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지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성경책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았으면 그것으로 기분 나쁘고,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먼저 해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 나쁘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그냥 할 때를 잘 생각지 못했다가 그래서 또 마음 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오다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될 줄로 압니다.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릴 그 기회를 찾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짜증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 전에 미리미리 다 피곤하게 만들고,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졸리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빠릿빠릿한 그 정신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 부르고 피곤하고 졸려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졸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작전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사탄을 능가하는 작전으로 미리미리 사탄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에 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보기 싫은 것이 보이게 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될 때, 일할 때 내가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저 고기를 잡다가 결국 빚째 먹는 죄를 저지른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돌부터 준비하고 모든 걸 다 빠지게, 이 피를 다 빼내는 게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쟁하러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전쟁하러 갈 때 미리 잡아놓고 그리고 전쟁하러 갔다가 피 다 빠지면 그때 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내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오늘 사탄의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쁜 것, 흠, 그리고 비난할 것 이런 거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며느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명절이라고 며느리가 찾아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들만 나오게 해주옵소서. 칭찬하는 말들만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정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 피르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종종 있죠. 순대도 있고요, 선지국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우리나라 요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피를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를 안 먹어야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순댓국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선짓국 같은 거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피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들을 사람들의 음식으로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 거셨는데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3장 17절이나 7장 26절 등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사람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려라 했는데 번제 드립니까? 안 드리죠. 화목제 드려라 했는데 화목제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또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 이런 규정들도 있는데 그런 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또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결치 못한 음식이 있어서 정결한 음식만 먹고 정결한 음식은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징어 드시죠? 네. 오징어, 낙지 이런 거, 장어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먹지 못할 것들이에요. 돼지도 역시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먹지 못할 그런 더러운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고 어떤 것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율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도덕법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켜야 할 그런 당연한 율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하나님을 섬겨라 등등과 같은 도덕법, 이 율법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든 신약시대 사람들이든 언제나 항상 지켜야 될 법률로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나오는 시민법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등등, 도둑질을 했을 때는 몇 배로 갚게 하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율법들은 어떤 종류의 율법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로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이 바로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정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시민법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법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번제를 지키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한 그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등등 여러 가지 제사들을 더 이상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덕법에 해당합니까? 의식법에 해당합니까?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겁니다. 만일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이 구약시대의 의식법, 제의법과 관련된 명령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덕법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지켜야 할 법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의식법인지 도덕법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신약시대 때 어떻게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 권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할 필요 없다. 의식법인 할례를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시행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이것 할 필요 없다. 그냥 자유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풀어줘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행하는 것을 멀리할 것이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음식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로 그 사람이 거룩하다 더럽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은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취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들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서 구약시대 때 이런저런 음식물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된다고 했던 그런 규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더 이상 우리 신약 성도를 얽매는 율법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 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음식물,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다. 구약시대 때처럼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깨끗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해석입니다. 해석. 저의 해석이고 우리 교회의 해석인데, 만일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금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피를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지, 무분별하게 피를 먹는 것, 그것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슴의 피를 목을 타서 마신다든지 등등 이런 좀 야만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 마약도 먹어도 괜찮다, 술도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먹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절제 없이 그 결과를 생각지 아니하고 함부로 방종하면서 먹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큰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이제는 다 깨끗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을 자제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난도질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관심하게 했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에 근거하여서 모든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16장